묵도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전에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임내송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쉽게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성시교동문 64번 시편 148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성시교동문 64번 시편 148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3장 우리 찬양하고 나서 우리 건율 사모님 대표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93장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얻은 그늘을 치니 예수 공로를 지하여 항상 그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줄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를 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를 자녀 삼아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영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낭망하고 넘어지고 부서지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때때마다 함께 하시어 빛 되시고 등불 되셔서 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치 않게 하시며 자녀의 학업으로 인하여 건강으로 인하여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한 일 없도록 물질의 후원과 기도의 후원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며 그들의 믿음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져 가서 귀한 믿음의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곳 가운데 열린 소망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하신 바가 계셔 이곳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묵도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방지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 가운데 좋은 소문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생명을 살리는 귀한 믿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어린 심령들 청년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로 잘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하는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오니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 하나님께 연락되어질 수 있도록 응답받는 기도로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비입술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까만 이것에 조금도 틈 못하도록 성령의 검으로 막아주시고 천군 천사와 울타리 되어 지켜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하나님께 맡겨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샬롬 인사합니다. 샬롬.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가오는 주 토요일 날은 우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또 우리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하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추수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오직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성껏 내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주일 헌금과 11조와 감사의 물과 또 선거의 물과 무명으로 드리는 예물 또 건축 예물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는 모든 아버지 섬기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셔서 날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빈곤하거나 어려움 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넘치는 은혜의 구원의 손길이 그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많은 것들을 베풀고 더 많은 것들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삶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고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내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이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사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여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에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에 지킨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한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오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딴 생각 없이 주를 섬기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생각이 많고 딴 생각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직 주를 바라보고 주를 섬기기 위해서는 딴 생각이 없어야 된다. 염려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날마다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변치 않도록 여러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주만을 위해서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걸어 내 평생 살아온 모든 길도 앞으로 내가 나아갈 그 길도 오직 무엇을 위해? 주를 위해서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며 신앙이며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재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앞에 펼쳐지면 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딴 생각.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처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결혼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약혼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너희들이 염려가 되겠죠. 결혼하지 못한 청년이나 처녀나 앞으로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결혼을 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세상에 염려와 근심, 걱정이 많을 때가 이 처녀 때, 총각 때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염려, 그러한 딴 생각이 없이 오직 누구만을 바라봐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성도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주님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주님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 없는 자 같이라는 이 뜻은 결국 없어지고 소멸되는 거예요. 없어지고 소멸되는데 이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직 세상 것들이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주님의 때를 준비하며 주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죠. 이 처녀는 미혼 여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사도 바울은 지금 주님 앞에 특별히 이 처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계명이 없지만 주님의 어떠하심을,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충성선언자가 돼서 내가 의견을 말한다 라고 말해요. 오직 내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건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하고 말해요. 내 생각. 사도 바울의 생각인 거예요. 주님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 생각을 지금 너희들에게 말해주겠다. 그것이에요. 흔히 우리가 총각이나 처녀나 이렇게 시집 장가갈 때 부모님한테 조언을 듣죠. 부모님한테 저는 이렇게 참 좋은 자매가 있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네가 이 남자와 이 평생 할 수 있겠냐? 쭉 할 수 있겠냐? 보통 결혼식에서도 주례자가 그런 선서를 하게 되죠. 이렇게 신랑 신부가 딱 섰을 때 평생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선서를 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이 당시에 현실적인 그 박해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는데 너희들이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오직 주님의 때를 준비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세상의 염려가 많은 거예요. 세상의 염려.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앞절에 보면 7장 6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 아니요 명령은 아니니라 라고요.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오직 내가 말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명령은 아니지만 허락을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말해주겠다.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편지를 왔지만 내 생각을 말해주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26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 임박한 환난은 지금 불가피하게 다가오는 그 환난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재림하실 그 전에 반드시 임할 환난을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지금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현실적인 박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지금 적용하여서 지금 너희도 현재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2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재난이 임박한 진노가 있을 것인데 어떠한 일이 있냐. 앞에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이단들을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라고 말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있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기니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때에 재난의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임박한 환난을 말해주고 있어요. 임박한 성도들이 겪어야 될 앞으로 너희들도 현재 겪게 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해요. 그냥 지내. 이것은 앞에 24절을 적용해서 너희가 각각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이것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18절에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라고 말한 것처럼 어떤 것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았든 너희가 하나님 부르심 받은 대로 이 임박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데 결국 부르심 받은 대로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대로. 결혼한 자와 결혼 안 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살든 결혼해서 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없는 자 같이 결국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뒤에 말해줘.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이것은 결혼한 자를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이건 아내하고 이제 사별한 거죠. 사별했거나 이혼했거나 아내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가가 너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죄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는데 내가 너희를 아낀다라고 말해요. 너희를 아낀다. 결혼 생활 가운데 결국 결혼으로 인해서 가중될 책임과 고난으로 너희들이 보호되기를 나는 바란다 라고 사도 바울은 아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시선이 분산되어서 주님 앞에 가지 않고 하나님한테 가지 않고 이 세상 염려 가운데 있는 것이 고난이 따르는 것이고 결국 책임과 고난이 너희들이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제가 앞서 말씀 한번 드렸던 것처럼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를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결국 제2의 아담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말씀해 주면서 결국 섬기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결국 때를 준비하며 우리가 없는 자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해진 거로 지금 이 그때가 단축했다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그 당시에 막 이렇게 고린도 지역에서도 유행처럼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단축행위를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결국 없는 자 가치는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세상 것들이 결국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성도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는 자는 우는 자 같지 아니하며 기쁜 자는 기쁜 자 같지 아니하며 매매한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결국 결론을 말해주죠. 이 세상의 외형은 어떻게 된다? 지나감이니라 라고 말해요. 이 지나간다는 것은 스쳐 지나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원어가 없어지다, 소멸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다 쓰지 않는 그 권리로 복음을 값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거 다 쓰지 못해요. 쓰지 못해요. 며칠 전에 제 아는 진짜 제가 신앙적으로도 우리 부모님도 살아계시지만 신앙적으로 제가 같이 사역했던 그런 전도사님이 불과 며칠 전에 돌아가면서 제가 순간적으로 저번 가까이 전화했었는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심을 통해서 제가 많은 마음에 근심이 되었었는데 결국 인생은 이렇게 한 줌의 흙으로 순서대로 사람은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쓰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없는 자 가치라는 것은 결국 있어도 없는 것 같죠.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내 것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자신 하나뿐인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사랑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볼까요? 앞에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건 녹뱀을 말해주고 있어요. 녹뱀을 보고 죽을 병 걸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갈 때에 그 녹뱀을 바라보고 다 살아나는. 이것은 결국 믿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녹뱀을 바라본 자만이 살아나요. 녹뱀을 바라보지 않은 자는 죽는 거예요. 그럼 녹뱀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사람 가운데 있냐? 그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것이 결국 이 롯의 롯뱀을 본 것처럼 뒤에 말이 이래요.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예수 그리스도도 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줬어요. 우리한테. 아담과 하와에게도 모든 인류에게도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줬어요. 다 줬는데 사랑해서 다 줬는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줬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염려가 많아요. 근심 걱정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없는 자같이 왜? 내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없는 자같이 오직 주님을 위해서 성도들은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것처럼 내가 있는 자처럼 내가 행세하고 있으니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로 받았고 하나님께로 받았는데 내가 있는 채 하고 주님은 멀리하고 주님 앞에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받았는데 그 은혜는 무시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주님의 때를 준비하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자같이 살아가느냐, 염려하며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세상의 것들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없는 자같이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저자는 시편 103편 15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라고 시편 저자는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아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들판에 가면 풀을 이렇게 누군가가 밟기도 하고 그거를 꺾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들의 풀은 소멸돼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람에 흩날리면서 풀이 풀과 같다는 거예요. 없어지기도 하고 있어 다시 자라기도 하고. 근데 그 영화는 뭐예요? 우리가 영화로운 그것이 들의 꽃과 같다라고 말해요. 꽃도 시들죠. 결국 우리가 항상 잘 되고 우리가 항상 영화롭게 막 잘 나가고 막 그런 것 같지만 결국 들의 꽃처럼 시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한마디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잘했다 못했다 이거보다. 그래서 없는 자 같이 주님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림살이로 몸에 고난이 고달프고 여러 가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죠. 예수님은 그러하지 말아 했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다 아버지께 구해라. 이건 세상의 염려인 거예요. 우리의 바라야 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때, 주님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면서 우리는 딴 생각 없이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이고 완전한 헌신을 하려면 흐트러짐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흐트러짐이 없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해요. 첫 서절부터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한다 라고 말해요. 염려. 이 세상에는 염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염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막 그리고 내가 누구하고 살아가야 될까? 그것에 염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심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핵심을 말해주고 있죠.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임시적이며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때는 다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며 지금 비유를 드는 거예요. 장가가지 않는 자. 장가가지 않는 자는 뭐 매여 있는 게 없잖아요. 아내가 없으니까.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주의 일을 염려하여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생각하며 염려하니까 오직 주님을 향해서 기쁘시게 할까 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대방에 대한 헌신인 거예요.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 그래서 34절에 딱 중간에 답을 말해놨어요. 마음이 어떻게 된다? 마음이 갈라지며 라고 말해요. 마음이 갈라지며. 이것은 주의 일과 세상 일을 겸할 때에 심각한 내적 갈등이 생기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성도들이 주의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며 섬기며 나아가는데 마음이 어떻게 된다? 갈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면 안 된다. 그것이 34절에 딱 중간에 말하면서 또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너희들이 마음이 갈라지지 않아야 되는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혼을 다 어떻게 한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하느라. 여기는 아직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나하고 상관은 없는 일이긴 하지만 앞으로의 이제 우리 자녀들도 자라면 시집 장가 다 가요. 안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한 순간에 염려가 생기게 돼요. 지금은 염려가 없지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염려로 인해서 결국 주님의 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을 염려함을 통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세상적인 시선으로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향한 헌신이 중요해야 되는데 마음이 갈라져서 결국 주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가 유익하게 너희에게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이 올무는 뭐예요? 함정을 말해주고 있죠. 너희에게 함정을 내가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너희로 하여금 바르게 합당하게 하여서 어떻게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이 흐트러짐 없이라는 뜻은 질서 속에서 지금 딴 생각 없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딴 생각 없이. 그래서 오직 딴 생각 없이 누구를? 주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어요. 염려가 너무 많으면 주의 일을 보다도 이 세상 염려에 내가 파묻혀서 주님 섬기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헌신하게 되고 이 세상에 더 내가 빠져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한번 돌아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고난 중에서 어려움 중에서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주님을 붙들지 못하고 나아가다가 나중에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령으로 주님을 붙잡았을 때에 그들은 주님의 도움으로 잘 되는 경우가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손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것은 뭐예요? 딴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를 섬기고 주님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 염려는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딴 생각을 하니까 어떤 분 간증을 들으니까 그래요. 그분은 막 사업이 막 잘 안 되고 막 이러니까 막 한강에 뛰어내리려고 하고 자살하려고 하고 어려움 당하니까 막 그런 생각이 딴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딴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오직 주를 섬기는 자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자는 흐트러짐 없이 딴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섬기다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이 결국 복을 내려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흔들어 놓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보면 돼요. 멀고도 보이지 않는 그 가나안 땅이 있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것을 계속해서 뱅뱅뱅뱅 하나님 돌리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 뒤에는 가나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이지 않고 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니까 힘든 거죠. 세상 염려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순간에 내가 물질적이든 경제적이든 내가 여러 가지 내가 모든 스트레스든 모든 것들이 딴 생각하니까 오직 주님만 생각하면 그렇지 않는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렇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홍해를 하나님 가르시고 하나님이 막 그들 앞길을 다 열어주시는데 그들은 불평불만 하잖아요. 마라에 쓴물 나왔을 때도 불평불만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다 결국 딴 생각함으로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이 갈라지지 말고 너희들은 흐트러짐 없이 딴 생각하지 말고 주를 섬겨라.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지속적으로 완전한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일에 흐트러짐이 없어야 된다. 딴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주를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 가운데서 딴 생각하지 말고 오직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오직 주를 섬기고 주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 내 마음이 갈라지지 말고 두 쪽으로 갈라지지 말고 세상적인 거 하나님의 거 이렇게 이중적으로 갈라지지 말고 오직 주의 일과 세상의 일을 겸하여 우리가 섬기지 말고 날마다 주님의 일에 더 헌신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서 주님의 귀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순결을 지키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결을 지키며.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에 합당하지 못한 줄 생각할 때 약혼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이미 결혼을 약속한 여자. 그 여자가 홍기도 찾고 또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결혼해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요. 홍기가 찾고 내가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으면 원하는 대로 결혼해라. 이것이 죄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 하게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는 것도 잘한 것이다. 결국 이것은 결혼하기를 시집가기를 원치 않으면 그 시집 안 보낸 것도 그대로 두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한 자도 더 잘하는 것이다 라고 이것을 말해주는 것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결혼하든 결혼 안 하든 무엇이 중요하냐, 순결한 삶을 지키며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자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혼을 했던 결혼을 안 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자세,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아버지 부모님의 보호자의 그 결정을 인해서 결혼이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데 부모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딸이 가기 싫어하면 안 가고 가고 싶어 홍기가 찼으면 보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법적으로 매여 있죠. 그리고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또 재혼을 하거나, 이것은 누구에게서?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다 라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재혼도 해야 된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내 뜻이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사도 바울은 자신이 독신으로 사는 것 또한 누구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산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모하며 살아가라라고 지금 말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영을 나는 받은 줄로 난 생각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순결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 그것이 딴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아요. 살아가면서. 그렇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좌우지하진 않아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주를 섬기다 보면 자연히 모든 것들이 내가 자유로워지고 모든 것들이 순결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것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저 천국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순결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며 결단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 염려하지 않고 오직 더 그리스도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폐회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주의 오전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임재 교통위로 역사하심이 날마다 우리가 딴 생각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섬기며 헌신하며 나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